오늘날 교회는 많아졌지만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활기차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없다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보다 본질이 중요하고 분위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나 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순결,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흐르며 무엇보다 상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가 활기차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풍성하지만 정작 한 사람의 눈물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교회라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자주 하신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고 마음이 무너진 자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늘 눈물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진리만 외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무엇보다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 지친 자, 실패한 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무겁게 여기고 그 눈물 안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안아주고 더 기다려줍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예배당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지켜주고 그 눈물이 소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돕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눈물을 외면하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이 오가며 연약한 자들이 점점 더 침묵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이 없고 활동은 많지만 따뜻함이 없는 공동체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눈물 흘리는 자는 있지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숫자와 분위기, 조직과 계획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상한 자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 제목을 꺼내놓을 수 있고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교회, 실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속에서 눈물이 흘러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간적인 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눈물 흘리는 자 곁에 설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는 자리이며 그 회복은 눈물과 함께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많아질 때 이 땅의 복음의 빛은 더욱 깊이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성장이 더딜지라도 방향이 바릅니다. 교회의 진정한 건강은 빠른 성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숫자나 외적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인원이 늘고 사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이 가득한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장 속도가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금 당장은 느리게 자라더라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조용하고 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급하게 키우지 않고 꾸준히 돌보고 말씀으로 잘 다듬어가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람을 성장의 도구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게 자라고 어떤 이들은 여러 번 실패하면서 자라지만 그 모든 여정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딘 성장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도를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역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가, 삶의 열매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성장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성장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을 위해 방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고 인기 있는 방식만을 좇고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외형은 남지만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영적 성숙을 추구합니다. 한 영혼이 천천히라도 회복되고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언제나 거룩과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는 교회는 비록 지금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장이 더디더라도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는 외적 열광보다 내적 회복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예배 중에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고 감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큰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마음을 쏟는 모습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적인 표현들이 진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열정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회개와 회복, 마음의 변화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뜨거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회복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외적인 열심이 진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인 경건을 꾸짖으셨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그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면의 상처와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적으로 깨어지는 회복이 먼저 있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내적인 회복을 돕는 공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형식적인 순서에만 얽매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때로는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회복이 쌓일 때 비로소 교회의 분위기는 감정적인 열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깊은 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져 행동과 선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외적인 열광은 순간의 감정일 수 있지만 내적인 회복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정은 쉽게 식고 분위기는 바뀌기 쉽지만 말씀을 통한 회복은 오랫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내면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의 상처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찬양의 소리가 잦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울부짖는 기도와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정적인 분위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실함과 회복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적인 회복이 없는 외적 열광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뜨거움보다 중심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진실한 변화와 내면의 회복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넷째, 건강한 교회는 세상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천국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기,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는 진실과 겸손, 그리고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를 붙들고 가르치며 살아내도록 돕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이 땅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잃는 자가 얻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말씀의 핵심을 희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방향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숫자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문화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동시에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는다. 복음은 문화를 섬기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섬기도록 이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존재하되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기준으로 문화를 바라보며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중심에 두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조용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강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가치를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삶의 방향을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주려 노력합니다. 그 중심에는 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단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살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들에게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사람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은 예배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방향이 바르다면 더딘 성장도 기쁘게 여깁니다. 또한 감정적인 열광보다는 내면의 회복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기준보다 천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헌신과 순종이 쌓일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시작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회개하고 바른 방향을 붙드는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많아졌지만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게 깊게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